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만큼 참 많이 무더운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무더위를 피해서 예배를 쉬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이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충전된 시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무더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찾아보니까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미로 믿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할 수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 순종하는 신앙의 삶. 이것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늘을 보면 돼요. 자연을 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자연을 보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둥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풍을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번에 여러분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 지역은 왕창 내려버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단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런 극과 극의 지금 세계가 얼마나 혼돈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너무나도 많은 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과 일본 이 나라들이 물난리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도 완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번 태풍을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가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거시기로 돌려버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나라를 말했는데 또 이 나라를 말하면 또 이 대사관에서 연락 올지 모르니까 가다가 그 나라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너무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완전히 복구되지 못해서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털어버렸다는 사실만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국민의 0.01%만 예수를 믿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 우선주의, 자기 개인주의가 중심이 된 나라,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전 국민의 0.01%밖에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참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 보세요. 그리고 태양빛 보세요. 밝은 달빛 보세요. 흐르는 강물, 출렁이는 대양,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생물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막 가운데, 어떤 생물도 살지 않고 있는 사막 가운데 낙타의 발자국을 보면서 낙타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피조물들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이 그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허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내 신앙과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형식만 있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중적인 기독교인들, 교회는 누구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 말씀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일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 잘한다고 해서 물론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삶 앞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를 못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믿음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에 파하고 나면요, 옛날 저희들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요즘에 아이들은 다 학원으로 막 쫓아가 버리니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희들 때는 집에 가서 예습 복습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학원이 없었으니까 오로지 집에 돌아가서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했던 내용 전부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내일 공부할 것을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금방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대답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습과 예습이 안 돼갖고 학교에 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묵시와 계시를 사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이 사탄의 말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세상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사탄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이비 이단이 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실제적인 현상이겠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나하고 어느 것이 성경이 바른 모습인가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 오면 다 쫓아내버리라고 했어요. 가세요. 이건 잘해요. 이것만이라도 50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막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35분, 40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야말로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몸부림을 치며 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어떤 사람이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말씀 안에 꽂아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하게 세워져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분에 이렇게 꽂혀 있는 꽃들은요, 밖에 내버리면 이거 금방 죽어요. 그런데 밖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태풍이 오세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와도,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 끄떡없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말씀 안에 깊이 물이 박혀 있는 성도는요, 세상의 어떤 여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처럼 뿌리가 약한 사람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한 어려움이 와도 금방 슬퍼하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 안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이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야만, 성령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모른다.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냐? 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며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뭘 다시 한번 깨달았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과 바라봄의 법칙.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성령과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소망이, 권사님, 큰 소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한 번은 실수예요. 두 번은 실력이요. 세 번은 이건 이제 대답이 없어. 대답이.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그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망을 갖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바라봄과 믿음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믿어야만 다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 24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 모습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의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모든 민족에 다 흩어버리게 만들겠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는 꿈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기도도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향해 늘 바라보고 마음의 확신과 안심이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바라는 대로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았다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번 바라보고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끝까지 그 길로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늘 손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믿음을 선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도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포해버리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의 여러분 이 선포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힘있게 하는 신앙인지 몰라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좀 아멘 좀 해야지.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복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꿈을 갖고 꿈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어요. 말로.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사용하신 것은 말이었어요. 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땅에서 뛰고 기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보다 위대하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에 개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개보다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개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왜 사람을 개와 비교를 할까? 근데 요즘에 개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보다, 죄송하지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개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방할 때 신방에 갔더니 그 집 개는, 성도들, 그 집사님네 개는 찬송을 부르면 우 찬송을 불러요. 기도하면 조용히 발이 뻗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설교할 때는요, 다른 집의 개들은 진짜 개새끼예요. 전부 그냥 짖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 집의 개는요, 다 발을 앞에다 대고 설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다시 우. 죄송하지만 여기 입 안 벌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죄송하지만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지 않고 입만 왔다가 빡빡빡빡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금붕어띠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 참 사람보다도, 웬만한 사람보다도 낫다. 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보다 낫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할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로 난 안 된다, 못한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입으로 내가 선포될 때 그 선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여러분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할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모든 게 행복해? 죽겠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돼? 행복해서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고통스러워도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할 수? 목사님 많이 더운데 힘들어서 봉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전도대 못하겠어요.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 죽고.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힘들어 죽어요. 평생 힘들어 죽어요. 진짜. 여러분 왜요? 내가 선포해버렸잖아요. 말의 위력이 그만큼 커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성공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조상들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할 때, 야 너는 정말 잘 될 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크는 아이하고, 야 이 자식아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아이하고 인생이 누가 달라진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철두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잘 보세요. 광풍을 이겨낼 때도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도 말씀으로, 병 낫기를 할 때도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도 말씀으로. 너 죽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어땠어요? 걸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언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말씀이 나가야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요 귀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야만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는 신앙의 선언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자라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